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원근 각처에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멀쩡하여 또 속이 불편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편안히 앉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힌두 교도들 가운데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 목숨을 저당 잡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덥고 습하여 여러 가지 짜증도 났지만 이 시간은 원망과 불평을 다 거두어버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집중력을 더해주시고 세상에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며 가정의 화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33번째 시간을 가졌죠.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경고하고 회개하면 언제든 70번이든 700번이든 7000번이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믿음을 더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많으면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역사하는 게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히다가 바다에 심겨도 심길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일이 믿음이 크든 작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겨자 와사비 입에 넣어보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까나리 입에 넣어보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주님이 겨자씨 한 알이라 그럴 때 그 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크든 작든 분명히 역사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종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주인을 마땅히 다 수종드는 종이 그거 하는 일이 그의 일 아니냐?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한다더라. 저것도 못한다더라. 주일에 낮잠도 못 잔다더라. 늦잠도 못 잔다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교회 하면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짧은 인생 경험상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섬겨줘요.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 아빠 구두도 다 닦아놓고 신발 정리도 딱 해놓고 네일도 다 해놓고요. 청소도 다 해놓고 엄마가 밥 차릴 때 숟가락 젓가락도 놓고 물도 달아놨어요. 얼마 줄 거야? 그러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료로 밥을 먹고 있고 무료로 잠을 자고 있고 무료로 옷을 제공받고 있고 무료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어설프게 뭔가 한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섬겨줘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로 섬기며 사는 것은 제일 수지 맞는 장사인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끝까지 보는데 뒷부분의 내용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노아의 날, 종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앞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뒷부분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너무 무슨 징조가 있었나? 영국이 이번에 EU를 탈퇴했다는데 우리 예전에 유럽연합 할 때도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언제가 될까? 계산해보자.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3년 반으로 해석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맞이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청와대로 밀어닥치겠죠. 한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면 무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수도에 모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 웃는 저런 아이들의 웃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련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짚고 이렇게 둥근데도 저 끝에서 이 끝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를 간절히 사모 안 해요. 구름 타고 오실 거를 별로 기대 안 한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거 얘기해도 될 거예요. 원래 안식교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래서 소복 입고 한복 입고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한 시간에 안 온 거거든요. 그래도 헤어지기 좀 미안하니까 또 그래도 계속 뭉쳐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서 유지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이 진짜 대단해요. 자기는 라면 끓여 먹어도 자기네 교육관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합니다. 우리 애들 학원은 못 보내도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관념을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은 우리한테 경각심을 줘요. 지금 얼마나 됐을까? 지금 14만 정도 됐대. 4만 4천. 빨리 땅끝까지 전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14만 4천 채울 수도 없어. 바른 전도의 열심과 종말을 사모하는 것들이 비록 방향은 잘못되었어도 그들이 더 뜨거운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총 3번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회가 3년이구나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요. 죽으러 가셔요. 못 박히러 가셔요. 채찍에 맞으러 가셔요. 장사되러 가셔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혼혈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같은 우리말을 쓰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얼굴 모양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인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렸어요. 북쪽에 몇 지파?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지파에 더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무지막지한 조금 무식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아시리아는.
근데 이 아시리안 사람들은요,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이고, 많이 비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이니까 마을이 많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데려왔어요. 야, 땅이 많이 비었으니 니네가 여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닌 혼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고 모세오경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얼굴색이 다르고 배교했다는 이유로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일부러 거기로 가셔요.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그 한 마을에 누군가 만나러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나병은요, 예전에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아주 증세가 약한 피부병부터 코와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중증병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해요.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는 고자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 밖에 있어야 됐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 만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경보를 울려야 됐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지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눈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코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콧구멍만 있고요. 뭘 좀 집으려고 그러면 막 찐득찐득한 게 어디에 막 묻고요. 같이 살 수 없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요. 먹을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가 이렇게 메어왔다가 쑥 던져주고 가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하게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지나가면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100보 이상.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저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중에 왕따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10명이 서로 돕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만질 수도 없을 거야. 옛날에 어떤 여인은 만져서 뭐 나음을 입었다는데 우리는 만질 수도 없지. 그렇죠?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몰아낼 테니까 소리라도 질러보자. 비록 이는 빠지고 잇몸은 주저앉고 혀도 반이나 썩어 있지만 한번 소리나 질러보자, 그런 거야. 여러분, 구약시대에,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사한테 고침받으러 왔던, 투구를 탁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물이 흐르고, 어떤 장군이에요? 나아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좀 고쳐주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강에 몸을 잠그라 그랬죠. 아니, 우리 동네에도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러자 그의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시여,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거 아니었어요? 고치러 온 거 아니었어요? 한번 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몸을 담그니까 진짜 아기 살처럼 뽀얗게 변했습니다.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지만 우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몰라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빵도 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좋은 선생님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도 소리를 질러요. 도와달라 그래요. 어찌됐건 저 양반이 날 좀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퀴즈를 내지 않으세요. 그저 믿으면 돼요. 믿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그 한 가지 조각만 있어도 괜찮아요. 어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진리를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소리를 높이 이르되, 진짜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요즘 새벽에 시편 보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다, 외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즘 뭐 여기저기 다 경연 프로그램이죠. TV를 딱 틀면 요리 경연 프로그램, TV를 딱 틀면 노래 프로그램. 오늘 저녁엔 최고의 경연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 오디션이에요. 근데 그거 심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아, 어떨 때는. 하지만 그 눈에 절실함이 보이면 통과시켜주는 거 아세요? 절실함이 보이면. 나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 소리를 타고 듣는 사람의 귀와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내가 지금 왜 울지 하면서 울잖아요. 그 절실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절실함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 밑줄 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그냥 저희한테 눈길 한번 주세요. 여태까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 손 한 번 못 잡아왔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니까 어느 한 사람 나 인간 취급 안 해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따당하는 친구 있지 않아요? 맨날 꺼지라 그러고, 친구들 노는데 끼워주지도 않고요. 냄새난다 그러고, 공부도 못해 게다가. 나병 환자들은요, 이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눈길 한번 주세요. 사람 대접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바랬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쳐주는 건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한 100보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보. 그러니까 어른의 한 걸음이 한 1m 되니까 100보 정도 떨어지면 100m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리 지르는 거야. 저기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은 14절에서 저 사람들에게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통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는 이리 와 하면서 딱 손을 대시거나, 그죠? 죽은 손이랄 땐 달리다고 멋지게 또 말씀도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렇게 손을 딱 대시고 얼굴도 대시고 접촉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한테는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라 소리만 질러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그걸 상상해 보세요. 서로 소리 지르는 두 무리가 있어요. 어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요. 예수님은 각각 다르게 만져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예수님 만나줘요. 내가 이렇게 만난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표준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꿈에서도 만나. 일반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만나주지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구약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신약 통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 중에 예수님 만나요. 다 다른 거예요. 14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했어! 이게 중요해요. 했어! 믿었는지 아멘 했는지 아무도 몰라. 했어요, 그냥. 주중에 이사야 공부할 때 마태복음을 읽었거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거 해라 했는데 싫어요.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은 네 아버지 해놓고서 안 했어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어찌됐건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우리한테 약을 팔려고 그러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하고 안 가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저분은 좋은 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 선언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제 진영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죄를 멀리하라면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마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중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넘어가 주시겠지 하고 음란한 거 탐닉하고 공포스러운 거, 저주스러운 거 탐닉하면 절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언약 자손에겐 주님이 주신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매를 대서라도 고쳐주겠다 말씀하셔요.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중요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10명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정작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 이른바 우리와 같은 피부가 아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개라 그랬어요. 개. 쟤는 개야. 그런데 개라고 취급받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자, 허리를 고추 세우고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죠? 이 한 명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 나을 걸 기대도 안 했던 나병 환자가 죽게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9명은 먹튀죠. 먹고 튀었어요. 고침받고 튀었어요. 고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재미예요. 예수님 믿는 건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로맨스예요. 급작스러움이 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기대도 못했던 복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상상도 못했던 복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일하시겠지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내 기대와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거기 붙어가는 놈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대로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한 명이 예수님 왜 저만 왔어요? 9명은 어디 갔고요? 빈정상해요. 못해 먹겠어요, 주님. 저도 갈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내 길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뭐 사람 크기만한 과일들을 막 이렇게 메고 왔죠. 야,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얼마나 큰 거인인지 우리랑 상대가 안 돼요.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고요. 근데 오직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냈어요. 아니다, 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나가서 이길 수 있어. 누가 긍정적인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얘기하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여호수아는 조용해요. 입을 다물어. 오히려 갈렙이 대화를 주도해요. 흥분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갈렙은 오히려 조용히 있어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 여호수아가 드러나요. 근데 갈렙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안 해요. 뭐예요? 제캉 내캉 똑같이 순종한 사람인데 왜 나는 지도자 못 됐어요? 여러분, 갈렙이 훨씬 지파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이 좋다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 훨씬 더 인원도 많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7만, 에브라임 지파는 4만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명망 있는 지파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쑥 들어가고, 자기는 85세 늙은이야. 근데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불평 안 해요. 오히려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 85세인데 오히려 기운이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이랑 비교해서 아홉은 뭐해요? 왜 나만 왔어요? 빈정상해요. 섭섭해요. 그러지 않아요. 9명이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이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워터파크 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딴 사람들은 시원한 데서 재밌게 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한 명,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것으로 만족한 이 한 명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그리스도 밖에 계신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병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운동화 안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찌르고 그래서 고름이 나고 염증이 나고 그러다가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어떤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요, 오십견 또 정말 고통의 큰 병이 있으면 의사들의 마지막 선택은 신경을 잘라버린다 하더라고요. 저희 외삼촌이 그런 치료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경을 잘라버리면 감각은 없지만 썩어가는 걸 방지할 수 없어요. 나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감각도 없고 하나님도 느끼지 못했던 나병 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죄인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셔서 고쳐줘요.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얀 뽀얀 살을 주셔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쳐줘요.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흉이 졌네, 여기 코가 떨어졌네, 인조코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얗게 하고, 그죠? 선크림 발라가지고 뽀얗게 병 안 걸린 것처럼 가장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 깨끗한 피부로 태어나게 돼요. 우리는 정장 입은 문둥병자로 살면 안 돼요. 썩어가는 자기의 살을 가리기 위해서 나아만처럼 갑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믿고 의지하세요.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더러운 말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저 큰 소리로만 부르기만 해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께 권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요. 저만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어.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기대도 못했던 복을 받습니다.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로 삽시다. 주께서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진물이 질질 흐르고 떨어져 나갔던 나병 환자였음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나병 환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감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크게 부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예수님만이 몰라요. 그러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해요. 처음에도 크게 어려움이 있을 땐 크게 부르짖는데 응답받고 나서도 크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입 탁 씻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처음도 큰 소리로 감사, 마지막도 큰 소리로 감사.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죄인이오니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갑옷으로 가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공경 중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회개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몰라도 그분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입을 싹 씻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무감각하게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이고 나병 환자이나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셨나이다. 믿는 모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직 이런 믿음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몰라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해결된 다음에는 입 탁 씻고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큰 감사,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자들도 속히 돌아와 이 감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감동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